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하시는데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다시 한 번 더 확정합니다.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한 번 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우리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우리 한 번 더 사절로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우리 마지막 한 번은 우리 1절로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주님께 모든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사랑의 주님,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5일차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5일 동안도 나태해지거나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의 기간 동안 저희가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한 기도들이 풍성하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광행교회가 기도가 낯선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저물어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축제를 준비해야 할 이 시간임에도 세상은 전쟁의 포화로 신음하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재난이 멈춰서 모두가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열흘 동안 열정적인 설교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한상욱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굳건한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목사님 가정에도 큰 영광을 내려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가정 모두에도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새로 부임하신 교육자님들도 하루속히 우리 교회에 적응하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예배를 위해 주차 안내와 방송 등 여러모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크신 은총 내려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대원들과 듣는 성도들 모두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곁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5장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어떤 성도님이 내일 아침에 떡을 선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개를 맞췄을까요? 자, 430개 맞췄으니까 더도 덜도 말고 내일 440명 맞춰 나오세요. 지금 뭐 평균이 415명이니까 하여튼 430명만 나오세요. 더 이상 나오지 마시고 알아서 채우세요. 가브리엘 찬양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 예수가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고 갈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보여질 때 우리가 아버지 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을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들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부족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균형 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늘 말하지만 그 성령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에는 우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감사 예물과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있사오니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한번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두 가지 특징을 말한다면 하나는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로마 제국의 거센 핍박을 이기고 교회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교회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현저하게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사실상 기독교를 공인한 시점으로 봅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셨는데 공인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가 급격하게 약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 공인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가 약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황제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제국주의 시스템으로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사라지니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의 결속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에, 그 뜨거운 동지에, 그 뜨거운 형제에는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핍박이 있을 때는 똘똘 뭉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우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했는데, 자유가 임하자 더 이상 그렇게 끈끈한 사랑의 애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 중심과 성직자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부터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인 이전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강력한 아주 일상적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은 사라지다시피 약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차례 강력한 성령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900년대 오순절 운동입니다. 1906년과 1909년 사이에 미국의 윌리엄 시무어에 의해 주도되었던 아주사 거리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과 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체험과 방언의 은사가 뜨겁게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체험이 강렬해서 방언은 곧 구원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되풀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60년대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은사갱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전에 일어난 오순절 운동처럼 방언을 비롯한 성령의 은사들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거듭남과는 구별되는 성령 세례와 은사 체험이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순절처럼 방언은 곧 구원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방언을 못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2등 신자처럼 여겼습니다. 세 번째는 1980년대 복음주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선교 현장에 시작된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 몇몇 교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성령 운동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들어가서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된 것처럼 보여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사람들이 진짜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자 진짜로 삶이 바뀌는 것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처럼 방언이나 은사를 강조하지 않고 대신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한 치유와 능력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공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성령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어지면 이단으로 몰리고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쉬쉬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20세기에 돌아와서 세 번의 강력한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차례 성령 운동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과 능력을 다시 사모하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은사와 체험과 따르는 표적에 치중한 나머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세 번의 성령 운동의 실패와 부작용을 보면서 보수 진영의 교회들은 반대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면 결국 체험주의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을 주장하는 쪽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령 운동과 함께 성령님까지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서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항상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존재와 능력까지도 전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주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먼 불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없이는 주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한 균형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네 가지 신학적 계통 또는 계파가 있습니다. 첫째, 능력파입니다. 능력을 강조하는 파는 대개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 교회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받는 길은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합니다. 성령 세례는 회심 후에 받는 두 번째 사건으로 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예언과 같은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모세와 야곱이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설교를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파입니다. 거의 대부분 복음주의 교회들은 말씀파에 속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열쇠는 성경을 배우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의 외부적인 증거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한 세대가 요구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적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기적과 능력을 요구하면 그것은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능력의 비밀은 내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성결파입니다. 회심자를 다시 한번 능력 있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큰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은사주의와 비슷합니다. 차이는 은사주의가 북을 치고 나팔을 부며 요란한 반면에 성결파는 조용한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넷째, 예식파입니다. 예식파 교회들은 종종 사제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톨릭, 루터교, 성공회 그리고 몇몇 장로교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사제 예식이라는 뜻은 은혜와 능력이 예식으로부터 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식파 이외의 모든 교회들은 성찬식을 기념과 상징으로 말하지만 이 예식파에 속하는 교회들은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성령의 능력이 기도와 영적 훈련과 정기적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네 가지 파들은 각각 중요한 진리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파들이 강조하는 네 가지 방법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나름대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한 가운데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은 바로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최소한 4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책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 세례입니다. 자, 은사주의는 성령 세례를 회심 이후의 2번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 세례 받은 신자와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신자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세례가 신약 성경에 딱 7번이 등장합니다. 4번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사용됩니다. 2번은 주님이 지상 명령할 때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을 사도 바울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주 55년경에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마지막 7번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하며 사용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목적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공동의 유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중에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가지고 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마시는 것이지 특별한 은사자들만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지는 세례라는 공통의 경험에 초점을 두며 서로 다른 성령 세례의 체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방언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명백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 사도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 선지자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다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회심 사건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생활이 조금 깨끗해지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을 할 때만이 우리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중에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 받고도 그렇게 섬기기도 나는 진짜로 회심한 신자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정에, 헌신에, 직분에, 사역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된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분명히 그분은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면 뭔가 반드시 달라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내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간절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의 의미를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항상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당들은 강신부가 있습니다. 신을 받아서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당들이 신을 받지 않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을 받습니다. 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 들어옵니다. 신이 들어오는데 이상한 신이 들어옵니다. 동자 신이 들어옵니다. 애기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팥을 던져서 동자 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을 초청합니다. 더 강력한 그러면서 나와 잘 맞는 그 잡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다시 요란하게 그렇게 외치고 춤을 추면서 귀신을 초청합니다. 귀신이 들어옵니다. 이제 여자 귀신이 들어옵니다. 여성의 흉내를 냅니다. 다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잘 맞는 귀신이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신내림 굿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이 들어옵니다. 자신과 잘 맞는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가 이제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작두에 타고 뛰어도 아무런 상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 오면 이 사람의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척척 알아맞춥니다. 신통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온 잡신이, 귀신이 그 사람이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신이 들어와도 귀신이 들어와도 사람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잡신입니까? 성신입니다. 거룩한 신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반드시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증거들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느껴집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느껴집니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주님을 영접한 회심한 신자인지를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된 삶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쪽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더 거룩한 쪽으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모든 회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5장 18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속적인 행위이고 순간순간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걸쳐 반복되어야 될 사건입니다. 한 번의 성령 충만, 두 번의 성령 충만, 10번의 성령 충만, 100번의 성령 충만을 우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의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성령 세례라는 일회적 경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지속적인 경험입니다. 성령 충만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함께 가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과 가장 친밀한 관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4장 17절부터 6장 중반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5장 18절에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까지 바울이 쭉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관계들입니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감정, 말, 행동들을 조정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드러내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곧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내가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만약 무엇에 충만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돈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면 그 돈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행동까지도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 마음에 돈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행동까지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슬퍼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무엇이 충만합니까?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행동을 조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그분이 우리의 감정을, 그분이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통제할 때 기쁨으로 그분의 조종하심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퍼센트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5%,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90%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은 매일 매 순간 유혹의 분야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90%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90%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지배를 잘 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도둑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도둑놈입니다. 내가 운동은 성령의 전인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성령 충만한 90%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히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씩 내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영역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받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감정, 말, 행동을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성령님이 도구로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듭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분이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슬프게 만들고 우리가 그분을 슬프게 만드는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산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균형 잡힌 성령 충만한 삶의 핵심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님이 나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는 고백은 지극히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완고해서 잘 숨겨져 있어서 죄에 대한 자각이 점점 더 커져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인데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죄를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그게 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성령이 이것이 죄라고 말해도 죄로 느끼지 못하고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주보에 가장 힘든 헌신이 헌금이라고 썼습니다. 가장 힘든 헌신이 헌금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겹절 특세를 시작할 때 열흘 동안 감사 헌금을 드려야 하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이틀을 3만 원씩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헌금은 5만 원인데 3만 원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바꾸고 저한테 그걸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차부터 5만 원 감사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아주 시원함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 생각 아니야, 그 행동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 라고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그 책망을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거부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거 죄라고 책망하실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책망하실 때 그것을 죄로 자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백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약속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이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관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너 정말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아냐? 너 내가 너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는 아냐? 너 그것을 알고 감사하기를 원한다.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고 주님이 기다렸습니다. 감사하기 기다렸습니다. 그래, 그거 치유받은 거 내가 한 거야,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구체적인 감사를 원합니다. 주님, 죄를 용서하여 줘 고백합니다. 그래, 네가 어떤 죄를 지었니? 내가 너한테 이거 죄라고 처방했는데 저 정말로 그게 죄인지 알고 그 죄를 나한테 고백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그 죄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는 주님, 이것이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죄라고 말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우리는 우리 입술로 자백하며 회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자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마음을 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의 자각은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 변하려는 열망이요, 옳은 일을 하려는 열망입니다. 단순히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입술에 고백을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열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아니, 내 힘은 안 됩니다, 내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변화오니 도와주세요라고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게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내 행위를 고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참된 회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해성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죄 지은 것을 성지자에게 말하고 끝납니다. 근데 기독교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이 마음을 아파하며 이제는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결심합니다, 내 삶을, 내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게 바로 기독교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은 항상 열매가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되고 그 굳은 결심에 의한 열매가 행동이 따라올 때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책망할 때 자백하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자백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바뀌기를 결심하시기 바라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행동의 열매까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능력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바울의 말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줄 것을 믿으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책망할 때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주의 보혈로 또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원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 인식하지 못하는 죄를 이 시간 책망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죄에 대한 자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 잘못된 행동을 고치겠다는 결단과 열심을 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을 내비시라. 우리 가운데 사과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죄를 증명해 주시옵소서. 이게 죄라고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죄악들, 우리가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죄악들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죄라는 것을 그 생각이 그 행동이 그 모습이 아버지 죄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숨어있는 죄를 아버지여 오랜 시간에 아버지 뭉쳐있는 죄를 보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죄를 했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짓는 죄를 아버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를 주셔서 죄와 함께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는 죄를 이게 죄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비하기 원합니다. 동의하기 원합니다. 물질의 죄, 말의 죄, 생각의 죄, 행동의 죄, 관계의 죄 주여 주여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회개하기 원합니다. 죄에서나 잘못된 행동을 고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눈을 없애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여 깨끗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이 입술이 손과 발이 정결케 하여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책망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여 책망하시고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역사를 주셔서 주여 진정한 아버지의 책망에 자백의 회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원하오니 은혜를 주셔서 인도를 주셔서 역사를 주셔서 성령이여 우리를 통틀으시고 어려우시고 인도를 주셔서 아버지 도와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주여 주의 보혈 우리 머리 구하세 주의 보혈 능력이 있음에라 주의 보혈을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도와를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신비주의, 재무주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열매의 균형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진심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자신과 삶의 모든 영역을 통쾌해 주시고 우리가 선정께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 송성연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말씀을 지켜주고 신비주의로 재음주의로 우리를 빠져나게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우리 공감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균형이 원합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예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가 아버지의 은혜 균형이 원합니다. 아버지여 무기력한 아버지의 신앙생활 능력있는 신앙생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버지여 성령의 일품의 은혜가 내기 원합니다. 균형이 원합니다. 역사를 주셔서 인도를 주셔서 우리 안에 내가 성령의 나타나를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인도를 주셔서 역사를 주셔서 은혜를 받아 주셔서 성령의 증거를 받아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은혜로 능력을 사로 삶의 변화로 정명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영광을 주셔서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째로 주셔서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 아버지여 제거해 주셔서 내 마음에 아버지여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아버지여 도정하시고 통째로 주셔서 아버지여 특별히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말에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성령이여 우리를 통째로 주셔서 생각을 마음을 말과 입술과 삶과 손과 발과 우리 모든 것들을 통째로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미신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을 통째로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생각을 통째로 주셔서 염려와 불안과 악과 죄악된 생각을 제거해 주셔서 내 감정을 통째로 주셔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슬픈 거 기쁨과 감사로 받기 원합니다. 내 의지를 통째로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육체를 통째로 주셔서 질병이 떠나고 아버지의 의의 병기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째로 주셔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아버지의 영광을 주셔서 주여 복음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도구가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셔서 인도를 주셔서 아버지의 도와를 주셔서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의 말을 주셔서 성령의 힘을 조종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우리를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우리의 목소리로만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목소리로만 성령으로 채워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겹들 주와 특세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는 결심과 도전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가 자원함으로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계를 좋은가 우리 기도를 풍성하게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찮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동상합니다. 주여 주여 새벽을 깨우기도 원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하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의답으로 주여 결단하게 하시고 심하시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포기하기 원합니다. 꼼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공동체 역사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역사에 주셔서 인도에 주셔서 깨워주고 일어나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인도에 주셔서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즐거운 축제 되기 원합니다. 즐거운 축제라 아버지 역사에 주셔서 주여 인도에 주셔서 세겹질 시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간절한 기도를 주시고 하늘을 하시고 응답을 주셔서 아버지들을 대빠지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변함을 아버지 오늘도 변함과 우리의 삶의 도전에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여 기도의 영을 넣으셔서 기도 아버지 하나님 날씨 주님이 아니라 주인 되기 원합니다. 마음에 기도의 영을 부으시서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하라 아버지 역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하게 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더욱더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에 임재하고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예수 중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치유되어지고 모든 묶임은 해방되어지고 모든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은혜와 능력으로 보여주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모든 여력을 내어 맡겨드리며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광영교와 선교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